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12시간 딜레이 기도에 한 끼 음식 또 묵상집 가지고 묵상하는 이런 일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 믿음의 진보와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는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 만왕의 왕이시면서 조금 어색했지만 그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 어제 이제 나누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쉬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이제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사건,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월요일 날 이제 있었던 사건으로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쉬신 예수님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잎이 무성했습니다. 잎이 무성했다는 이야기는 멀리서 보기에 아주 건강한 나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나무에는 여러분 열매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의 나무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나무는 나중에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열매도 있고 사랑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고 은혜의 열매도 맺혀지는 신앙의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때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 그 말은 뭐냐면 열매 맺힐 때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는가? 당시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하면 작은 열매가 먼저 맺히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잎이 풍성했다, 잎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겉모습만 무성하고 실제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읽으면서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가고 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돌아가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한꺼번에 묵상을 좀 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셨다가 베다니에 쉬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돌아가서 왜 가장 먼저 성전으로 올라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왕이 도성에 들어오면 왕은 어디로 갈까요? 왕궁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문제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베다니에 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이어지는 사건이 무화과 나무와 기도가 사라진 그런 성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보면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셨다 다시 나오시 베다니에가 쉬시고 무화과나무를 시작했다가 성전 이야기를 놓고 다시 무화과나무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연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무화과나무가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나무처럼 당시 성전도 종교 활동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가 없었고 기도가 사라진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잎만 무성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잎이 나오면 열매도 함께 맺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열매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겉모습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성전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고 종교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교회도 다녀요. 죄송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붙으면 직분도 받게 돼요. 아니,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겉모습보다는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기도 없는 성전은 같은 모습이라.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시고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었어요. 내 신앙에 열매가 있는가? 내 신앙에 열매가 있는가? 깊이 생각하는 고난의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 두 번째, 기도가 사라지면 신앙은 결국 열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 뒤에 예수님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이제 그래요. 하나님 명하신 율법을 따라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제사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각처에서 몰려와 사람들이 예루살렘 인산인해로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 성전에 오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필요해요. 어제 이제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오후 예배 시간에 근데 제물이 필요한데 먼 곳에서 제물을 가져오려고 하면 그 제물이 정결해야 되는데 오다 상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병들 수 있단 말이죠. 그 먼 곳에 제물을 가져오려고 하면 또 불편해요. 편의를 위해서 성전 곁에서 제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두었다는 거죠. 그 제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었어요. 이게 나중에 제사장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제사장들과 결탁되지 않은 곳에서 제물을 준비해 오면 이것은 부정한 제물이라고, 부정한 양이라고, 비둘기라고. 제사장들과 결탁한 거는 그것은 괜찮은 제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장사의 구렬이 되었다. 성전이 장사의 구렬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용되는 화폐가 로마의 화폐를 쓰고 있었어요. 성전에 드려지는 그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로 드려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성전에 와서 드리려면 유대인의 화폐로 드려야 되니까 환전하는 곳이 있었어야 됐다.
이 환전하면서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에 결탁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점점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구렬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른 제사, 바른 예배 사라지고 기도하는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열심은 없어지고 이문을 챙기고 유익을 얻고 이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분노하시고 엎으시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거나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예수님 이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온 사람들이 기도할 자리가 잊어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열심보다는 폭리를 취하고 이문을 챙기고 그것에 더 혈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예배당의 목적은, 성전의 목적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결코 아니고요, 직분이 아니고 신앙의 연주가 중요한 거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이고요 제사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배고 제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비본질을 붙들으면 결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 스펄전 목사님을 이렇게 예배의 황태자다 이제 그렇게 불러요.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셨으면, 설교는 잘하는 것보다 은혜롭게 하는 거죠. 잘했으면 설교 황태자라고 부르실까. 제 방에도 가면 스펄전 목사님의 전집이 이렇게 한 질이 있어요. 이제 있는데 그분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실 때 일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와 놀라운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갔다는 거죠. 그곳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기가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여기가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교회의 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에서 오나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있어요. 기도가 사라지면 신앙은 결국 열매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너희 신앙이, 기도가 사라졌고 너희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렸고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고, 장사의 무화과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신앙이 되고 입만 무성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은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의 성전 이야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 세상 생각들, 이기적인 욕심들, 내 생각들, 분노, 이런 것들이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도 이런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마음은 혹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치워야 될 것이 있다면 치우시고, 쫓아내야 될 것이 있다면 쫓아내시고, 깨끗게 하실 것이 있다면 깨끗게 하시고, 다시
바른 예배의 자리, 바른 기도에 하는 성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시고 뒤집으신 이유는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다시 바른 제사가 드려지고 바른 제물이 드려지고 다시 기도가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으신 것은 그렇게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제사와 바른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두 번째 날이죠. 어제 첫 번째 날이고 오늘 두 번째 날, 두 가지 예수님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기도가 사라진 성전을 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했고, 그러나 주님이 찾으신 것은 잎이 아니라 열매였다는.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은 많았어요. 활동도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신앙에 열매가 있느냐? 너희 마음이 정말 기도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다시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에 열매가 있는가? 이제는 우리 이기적인 욕심들, 내 중심의 신앙들 다 좀 떨쳐버려야 될 것. 정말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 기도하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주간 월요일을 지내면서 내 신앙에 열매가 있는가? 내가 무엇 붙들고 신앙생활 했는가? 내 마음이 정말 기도하는 성전인가?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한 주간을 지내셨던 순환의 한 주간을 저희들이 지냅니다. 오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매년 고난주간이면 우리가 묵상하는 사건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신앙에는 열매가 있느냐? 너희의 마음은 기도하는 성전이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홍연한 내 중심의 신앙이 되고 연전은 들어가지만 열매가 없는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 기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이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깨어나게 하셔서 다시금 부흥을 이루고 다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금식도 하고 또 12시간 릴레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양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학교에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깊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